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 13절, 14절, 15절입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여 본을 보였노라. 세상에 어느 왕이나 임금이 신하의 발을 씻어준 적이 있습니까? 그런 왕이나 임금을 역사를 통해서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런 예를 본 적이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여러분 아랫사람에게 가령 동생이나 자녀 혹은 제자들에게 발을 씻어준 적이 있습니까?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관해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인데요. 먼저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먼저 이 세상에 오셨는데요, 떠날 때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떠날 때가 됐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이 세상에서 지금까지 특별하게 3년 동안 지켜오던 자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 자기 사람들, 제자들을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요한복음 13장 1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한복음 13장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3장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선생과 주가 되신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요, 요한복음 13장 이전까지는 요한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께서 누구인지 표적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7가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기록하는 7 표적인데요, 이 표적은 무엇을 나타낼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길을 가다가 여러분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표지판이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성경에서의 표적은 표지판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표지판이 만약에 왼쪽으로 가시오, 직신으로 가시오 라는 쓰여 있으면은 표적이 그 표지판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이 표적을 행하는 사람이 누군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 표적을 행하는 사람은 주가 되고 그리스도가 되는 사람이다 라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표적, 사인이라고 하고요, 우리가 길 가면서 보는 그 표지판은 어떤 사인 표시를 해줘서 그쪽으로 가면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적을 보거든 이 표적을 행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죠. 요한은 13장 이전에 7가지의 표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먼저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것을 보고요, 요한복음 2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첫 표적을 행하신 거죠.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것. 이것은 갈릴리 가나에서 행했는데요, 그렇게 하셔서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표적을 보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를 믿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예수는 품질을 초월하신 분이다, 마스터 퀄리티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포도주를 만드는데도 아주 질 좋은 극상품을 만들었습니다. 연회장이 그 맛을 보더니 지금까지 가장 좋은 것을 남겨놨구나. 보통 유대인의 결혼식은 일주일 정도 거행되는데요, 며칠 동안 거행되기 때문에 포도주가 떨어진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준비물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손님들에게 큰 누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그 상황을 인지하시고 예수님께 이렇게 넌지시 알려주시거든요. 예수님께서 행하는 무엇을 가르치든지 그대로 행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연회장은 떠온 물을 맛보고 포도주가 된 것을 보고 최애 상품이라고 얘기했다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은 멀리서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십니다. 이 말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는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다. 메스터 스페이스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요. 무슨 말이냐면은 가나와 가버나움은 보통 40km 정도의 길이입니다. 여기서 인천 저 끄트머리일까요? 그쪽에서 오는데 차로 오면은 빠르게 오면 1시간도 올 수 있지만 예전에는 그것을 한 2-3일 정도 걸어서 와야 되는 그런 거리입니다. 근데 신하의 아들이 예수님께 와서 내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하라고 간청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됐다, 내 아들이 나았느니라 라고 얘기했을 때 그 신하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돌아갔다라고 얘기합니다. 돌아가면서 길 가는 와중에 자기 하인들이 오는 도중에 그 신하를 만났습니다. 아드님이 나셨습니다 라고 그 신하에게 얘기했을 때 그게 언제냐라고 했더니 어제 그때쯤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내 아들이 나았을 때라고 하는 것을 말했다는 것을 봤을 때 그 시점이라는 것을 알고 그 온 가족이 마찬가지로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는데요. 38년 된 병자, 이 병자를 내가 걸어서 내 매트를 들고 걸어서 나가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병자를 고치셨는데요. 38년이나 됐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통 예수께서는 그 시간을 초월하실 수 있는 분이다. Master of Time이라고 얘기합니다. 38년 동안 아무도 고칠 수 없었지만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 사람에게는 희망이 됐고 그 38년의 그 고통의 시간을 초월하게 만드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또 마찬가지로 5,000명을 예수님께서 먹이신 것을 보는데요. 오병이어로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십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작은 양으로도 크게 늘리실 수 있는 분이다 라고 성경은 말해서 예수는 양을 초월하시는 분이다. 혹은 Master of Quantity, 여러 가지 그 양을 다 주관하실 수 있는 주님이 되시는 분이다 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유는 요한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들로 하여금 믿게 하려는 것이죠. 다섯 번째는요, 무리를 걸으십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셔서 오시는데요.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큰 파도가 일고 바람이 일어서 폭풍우처럼 일었을 때 예수님께서 저쪽에서 물 위를 걸으시면서 오십니다. 근데 제자들이 그걸 보시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어떻게 물 위를 걸어오시지? 하면서 예수님을 배 안으로 모시자 그 폭풍우가 잠잠하게 됐고 그 배는 그 가고자 하는 곳으로 갑자기 또 당도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기적들이 났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사람들은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자연법을 초월하시는 분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Master of Natural Law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여섯 번째 표적을 보면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치시는데요. 요한복음 9장에 나옵니다. 예수께서는 날 때부터 맹인된 불행하게 태어난 그 사람조차도 행운을 주시고 또 낫게 하심으로써 그 불행을 초월하시는 분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Master of Misfortune이라고 하는데요. 결국 이 맹인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예수님께서 그 맹인에게 나중에 다가가서 물었을 때 그 맹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믿나이다 라고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께 절을 하고 경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경배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 맹인을 고쳐주신 것뿐만 아니라 당신께서 누구신지 또 불행을 능히 이기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가르쳐주신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요한복음 11장에서 죽은 나사로를 사흘 동안 지났는데도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을 보는데요. 유대인의 역사를 보면은 유대인들은 죽은 사람의 영혼이
3일 동안 그 사람의 주위에 머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일이라면은 그 영혼이 벌써 떠나는 거죠. 이 사람은 완전히 죽었다라고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나사로는 완전히 죽은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불러내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얘기하니까 나사로가 그 모든 수건을 다 두른 상태로 나오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예수님께서는 죽음까지도 초월하신 분이구나 라고 얘기해서 Master of Death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요한은 이렇게 7가지 표적을 보여주심으로써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사람이 아닌, 보통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신 대단한 권능을 가지고 또 지혜를 가지신 분이다라고 요한은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맨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에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생기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라는 사실이고요. 또 그럼으로써 우리가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요한은 분명히 요한복음을 쓴 목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하게요. 베드로는 예수가 그리스도이며 주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이전까지 요한이 기록한 표적을 가장 가까이서 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제일 먼저 고백하게 되었죠. 그래서 자신의 더러운 발을 씻으려는 주님을 거부합니다. 세상의 주님이 되시는 분께서 감히 내 더러운 발을 이건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여기서요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제자들이 발을 먼저 쓰시면서 이렇게 오십니다. 결국 이제 시몬 베드로에게까지 오셨어요. 그 상황을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십니까?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는 말씀하시길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어떤 이유죠? 베드로는 주님께서 어떤 분인지 알고 있습니다. 주와 그리스도시고 창조주시고 하나님이신 그 대단한 능력,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신 그분께서 그 당시에 그 누구도 하지 않았을 그 당시에 랍비라든지 선생이라 칭할 많은 사람들은 감히 다른 사람의 발을 씻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왕이 자기 신하의 발을 씻어준다고요? 역사에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왕이고 우주의 왕이신 분께서 자기의 제자 앞에 가서 종의 모습으로 옷을 벗었고요. 또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그 당시 종의 모습으로 무릎을 꿇고 베드로의 발을 씻기 위해서 앉은 상황입니다. 베드로는 그 상황을 누구보다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부인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 말을 들은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또 다른 극으로 가죠. 주여, 그러면 내 발뿐만이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십시오. 어떻게 보면 온몸을 씻어달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라. 미리 이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예수님부터 많은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들이 거룩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거룩함을 입었고 깨끗해졌습니다. 그러나 지금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습니다. 결국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는 말은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 낮아짐으로 종의 낮은 자세로 씻어주실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당신께서 지금부터 가는 고행이 길이 있거든요. 십자가로 가기에 첫 번째
첫 번째 단추가 바로 이 제자들에게 종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씻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자기를 팔자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옷을 다 입으시고 실제 발을 다 씻으신 후 제자들이 발을 다 씻으시며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여 본을 보였노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주라고 부르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냐. 내가 주가 되고 선생이 되는 사람이다.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들을 씻었으니 너희들도 마찬가지로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새 계명을 주시며 끝까지 사랑하심을 실천하시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낸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니고데모를 통해서도 말씀하셨고 또 당신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는 심판주, 창조주의 심판주 그런 입장으로 온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구원하러 너희에게 새 생명을 주러 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랑하라는 개념은 구약에도 그대로 있었던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굳이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서 제일 먼저 본을 보이신 것이 종의 모습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 바로 서로의 필요를, 서로의 죄를 혹은 서로 감싸야 할 필요가 있는 것들을 예수님께서 씻어주시러 오신 것을 보게 되는데요. 요한은 나중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입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을 우리가 그대로 실천하게 되면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안에 예수님 안에 거하는 줄을 우리 자신들도 알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성경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기준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뭐냐면은 당신을 주신 것처럼. 다시 말하면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데 내가 형제를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칠 것처럼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서는 형제를 사랑하려면 목숨까지도 바쳐야 된다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있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이 예수께서 끝까지 사랑하신 증거입니다. 십자가에서 달리신 것이죠. 사랑의 가르침과 실천을 예수님께서는 몸소 행하셨습니다. 이 시작은
낮아짐입니다. 종의 모습으로 웃옷을 벗으시고 허리에 수건을 두시며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시작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우리는 겸허하게 더러운 우리 발을 있는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께 내어 보여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발을 깨끗이 씻을 수 있도록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감출 수 없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의 겸손의 사랑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사랑은 낮아지는 철학입니다. 내가 기꺼이 종이 되어야 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먼저 주님처럼 낮아져야 합니다. 사랑은 종처럼 낮아짐으로써 이타적인 행위를 기꺼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내가 낮아져야지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께서 주와 선생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이 발을 씻어준 것을 보았는데요. 그것은 너희들이 나를 따라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베드로는 분명히 예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주시는 것을 거부했지만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는 말에 손과 또한 머리까지 씻어 달라라고 얘기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발을 씻어주는 이것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상징하는 예표일 수 있습니다. 결국 그 낮아짐의 사랑으로 시작하여 예수께서는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당신께서 십자가에 달리면서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종처럼 아니 어린 양처럼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결코 죽음에 머물 수 없었습니다. 사흘 후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처럼 낮아지는 겸손의 사랑을 담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기도합시다. 요한일서 4장 10절과 1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처럼 낮아지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서로 섬길 수 있습니다. 서로의 발을 씻어줄 수 있습니다. 가장 힘든 일을 기꺼이 서로 도와 영성의 힘으로 해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